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신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이 네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와 같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복음서 한 곳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지역인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에서 보면 이제 외곽, 또 갈릴리 쪽에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거의 접경, 이제 그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요. 나병, 흔히 문둥병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사용된 헬라어 레프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나병도 포함됩니다만은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더 멀리 구약은 물론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마을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을 밖 외곽에 그 사람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주 단절된 보통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몸이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나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나병. 이 나병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나병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 그런 인생을 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병,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병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문둥병으로 인한 그런 육체의 모습처럼 삶이 망가진 인생을 말합니다. 마음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뭉개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진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병 걸린 환자처럼 망가지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구원받고 변화된 그런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 속 나병 환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 고통, 절망, 이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 12절, 13절을 함께 봅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나병은 가장 대표적인 불치병입니다. 못 고치는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병, 그걸 말하지요. 그런 불치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외에 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삶이 뭉개지고 육신이 마음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인생, 그러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막상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잠깐 하는 기도, 생각날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생각하기에 기도? 그거 뭐 하지? 기도 그거 뭐 어려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잠깐의 기도를 넘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기도, 깊이 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 그거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는 이건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의문, 기도에 대한 의심, 그만두고 싶은 유혹 등으로 인해서 꾸준히 끝까지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병이 어떻게 치유될 수가 있겠어? 예수님을 부른다고 나병이 치유되나? 기도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나? 이와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기도에 대한 의문, 기도에 대한 의심, 이러한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기도는 끝까지 그런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넘어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를 경험해야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에서의 삶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요. 기도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도 점점 길어지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가 10분 기도로, 10분 기도가 30분 기도로, 30분 기도가 1시간 기도로 길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날도 점점 많아지기 바랍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날이 한 달에 하루였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로, 나아가 매일매일에 제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기도의 3가지 원칙이라고 할까요?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들처럼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까요?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 누가복음 5장 14절을 봐도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의 말씀,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앞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신 후에 그 치유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갈 때까지만 해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한 겁니다. 가다가 치유된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출발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아유,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생각하기를, 아유, 이거 낫지도 않았는데 정말 가도 될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니, 예수 선생이요, 낫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지 마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순종임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식사 대접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참 잘해요, 식사 대접을. 모임에 나가면 그분이 참 잘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그분에게 물어요. 아니, 자꾸 이렇게 사도 괜찮냐고.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거 사면 그분이 하늘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분이 몇 배로 채워준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분이 몇 배로 더 주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것이 나가서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베풀수록 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그 믿음으로 그때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감사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드린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감사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지요.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감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 들어주신 은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9명의 나병 환자들,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감사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했을 겁니다. 가다가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예수님 감사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걸까요? 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되다 하신 걸까요?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9명의 감사는 그냥 막연한 감사, 그냥 입으로 그치는 감사였다 하는 겁니다. 표시된 감사가, 구체적인 감사가 그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받은 복에 대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는 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린다면서 평소 감사하던 것보다 많은 감사를 올리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옳은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하듯이 우리의 감사 또한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고 응답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보일 태도요, 바른 자세죠. 바른 자세죠. 여러분, 나병이 치유됐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요, 큰 복이죠. 나병이 치유됨으로써 인간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큰 은혜요, 복이죠.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잘 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감사로 완성되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죠. 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감사죠.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연결되는 기도, 감사로 연결되는 믿음의 역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더욱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치병이라 여겨지는 나병,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어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되기까지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고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순종해내는 행동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또 아버지께서 행하신 우리의 믿음의 역사,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을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